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저녁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실하고 경건하고 또 참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교훈들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55장 찬송하시고 황금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환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주를 높이고 위대하신 주를 크게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빛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와 평안을 충만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성경 366면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사도신경 중에 첫 번째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의 제목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없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 유인물 먼저 1번을 보실까요? 사도신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렇게 삶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아쉬움을 느끼며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토록 부실한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왜 없는지, 그리고 또 없게 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을 오늘 좀 함께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생애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결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도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만 나무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도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셨고 그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말라 죽어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포도를 심었는데 도대체 3년이 지나도록 포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그냥 찍어버리자. 그럴 때 그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주인에게 금년만 좀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더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잘 키워볼 터인데 그래도 내년도에도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시고 열매 맺는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렇게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고민하셔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믿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고민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여러 생명의 교훈들,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듣고 배우고 고민하고 내 자신에 적용시켜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그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신앙의 과제이고, 또 결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에 들어간 그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빠졌는가?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정리한 것이다. 좋게 말해서 정리이고, 좀 강한 말로 표현하면 축약시켜 놓은 것, 가장 최소 단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그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설명하자면 가로 1번, 사도신경의 초점, 사도신경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구속사건을 행하시고 이루셨는가? 그것을 사도신경은 밝히는 데에, 그것을 고백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구속사건을 행하시고 이루셨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 사도신경에 축약해서 넣다가 보니, 그것을 강조하다가 보니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좀 덥지 않으십니까? 저만 더운가요? 히터 끄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꺼주시겠어요?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은 성경 복음서에 충분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런 예수님의 모든 행적 중에서의 핵심,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행적 중에서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사도신경은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것,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 3대 가치가 생명, 사랑, 평화인데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든 축약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저 세 가지지만 그렇다고 저 세 가지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의 삶 중에서 저것도 중요한 것을 저렇게 뽑아서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좀 길이가 긴 그런 신앙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줄여야 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이 들어갈 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도 찾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자꾸 또 길게 집어넣게 되면 사도신경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의 과정 끝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넣지 말자고 결정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짧고 암송 가능한 고백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옛날에 비해서 약간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옛날의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해놓고서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옛날 기억이 지배를 해버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실수한 적이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옛날 거에서 새 곳으로 전환했을 때, 그게 제가 이제 아마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바꿨기 때문에 그때 한 40대 초반 중반 그때쯤이었는데도 그때의 사도신경을 바꾸면서 이제 보지 않고, 우리도 여긴 사도신경이 없구나, 주기도문만 있구나. 그거 걸린 기간이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고 외우는 게 물론 집중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막 교육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라도 외우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또 암송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이제 기억이 또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것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암송하는 데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것보다 길이가 더 길어졌다, 그럴 때에는 지금은 그래도 다 문맹인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하물며 과거에는 글을 아는 사람보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교육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짧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문답이나 세례식에서 암송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세례문답 또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후대에 넘어와서는 아예 예배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예배 중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까지 추가되면 너무 길어지고 또 핵심이 흐려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은 빠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단들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단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있다면 한동안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가 한동안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적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강력한 이단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신천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대두되고 있지요. 과거의 신천지는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또 자기들 모이는 그 집회 장소도 신천지, 예수교, 무슨 증거 장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당당히 밝히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아무튼 짧은 시간 속에 무척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간혹 이렇게 신천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전체의 신천지가 모일 때에 보통 운동장, 큰 대형 운동장에 꽉 차잖아요. 막 십몇만 명이 모이고 그런 수준이니까요.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이 개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 갔습니다.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다가 신천지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됩니다. 아니 0.5%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9.5%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거기 넘어가서 그렇게 강력한 이단이 된 거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기독교가 자칫하면 무너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가로 1번에 보시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히라보로 도케티즘이라는 말인데 가현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그 집단 중에 최고의 집단이 영지주의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1, 20년이 지나서 벌써 이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죠. 이 가현설의 주장은 뭔가 하면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리고 전능하신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듣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체는 환상일 뿐이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실제로 있은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떤 환상처럼 그렇게 드러난 그래서 가현, 가짜 현상이다 라는 말로 가현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 확고한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현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기독교 초기 당시 아직도 신약 성경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도케티즘, 가현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뭐 십자가가 고귀하고 뭐 십자가가 소중하고 그렇지, 당신도 한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봐. 그러면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하시겠습니까?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실래요? 그 고통이 어떤지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오리다 라고 찬송도 하는데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교리적으로 이제 소화된 그런 십자가를 뭐 보고 받아들이니까 뭐 십자가 걸어놓는 것도 뭐 부담감이 없고, 심지어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거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십자가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실감 있게, 때로는 그 실감이 있는 것이 좋은 실감보다는 충격적이게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도 정립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이 가현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다 그냥 하나의 환상처럼 나타난 현상이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또 안심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였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이 올지 모르는데, 이거 가짜라고 하니까, 가현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안심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현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이런 정통 기독교 교리가 무너질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100%참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현설은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위협적이었던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이 가현설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주 강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에는 꽤 세력이 있었던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존재이다. 그러니까 존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우리 인간들보다도 수준이 월등히 높으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영원하지도 않다. 그럼 이것은 뭘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 가운데서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짧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는 정말 신비로운 탄생과,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걸어가셨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신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에는
확고하게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다 보니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사도신경이 오늘날 이 시대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중요시해야 하니까 오늘날 만들어지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그런 산물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의 사도신경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로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 병의 세력,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신비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은 그 자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화평케 한다, 마음이 청결한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지막 8번째 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삶은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은 사도신경에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도 당연히 성경 속에 있지요.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다른 논리에 또는 다른 원천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삶들, 생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도신경에서의 예수님과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나는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는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공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주셔서 꽃을 건드리면 거기에서 향기가 우러나오듯 나의 삶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전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결되지 못했고 많은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여전히 이념과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를 못한 가운데 있지요.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경제의 환경도 어찌 되어 갈지 알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 나라가 더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 숫자도 줄어가지만 그 줄어든 숫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숫자도 현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교회 학교는 곧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기도 한데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안정되고 또 우리 많은 자녀들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고 아픔 또 마음의 상처 여러 주변의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주어진 기도의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행적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빠진 것,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건너뛰어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과 참되게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 모든 삶의 발자취를 더 한 단계 한 단계 닮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모든 아버지 위한 모든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나중에 있었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또 부활의 능력이 먼저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지만 이제 그러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면서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정되지 못한 이 현실,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수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더 하나된 마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급격히 변화한 국제 정세와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참된 지혜로 함께 하셔서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더 견고한 나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믿음의 국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과 또 아버지 강건케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을 연구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처럼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 빼놓은 것이 아니며 그냥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빼놓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3년이라는 세월을 육신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리고 메시아로서 공생의 모든 삶까지 주님께서 거쳐가신 삶이 있었기에 바로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도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얼마나 더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함께 따라가며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삶을 우리가 더 겸손히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 내면의 깊은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제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보상으로는 내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올지 눈이 내릴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시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눈 내렸을 때 어디 행보하실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452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